호세아 7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만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좀 가끔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좀 재밌어서 이렇게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웃게 해드리고 참 좋겠는데, 그렇게 재밌는 그 설교자는 못 돼서, 그래도 요즘 또 성도님들이 삶이 이제 좀 많이 피곤하시니까 또 교회 와서 좀 많이 웃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자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나누는 은혜의 말씀이지만 또 즐거움도 드리고 또 마음도 좀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그쪽에 너무 은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좀 충실해서 여러분에게 좀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면서 오늘 정말 피곤한 금요일 밤일 때 좀 재밌게도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에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노력은 했다는 말씀만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체 호세아의 흐름 속에서 지난주에 호세아 6장이 참 호세아의 선지자의 그 마음의 중심, 핵심 생각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드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교만에 대한 연결고리를 하나 놓는다면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지난주에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당연히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심정적 동의가 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교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그래도 몇 년 다녀보신 분들은요, 그 이상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말씀은 어디 있는지까지는 몰라도요, 잠언 16장 8절인데 18절인데요 아마 이 말씀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보통 우리가 좀 누군가를 이렇게 경고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곱씹어보면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어쩌면 그 교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좀 어려움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패망,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더 이상은 일어날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 가운데 놓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외에도요, 구약 성경만 저희가 한번 읽어보아도요, 각기 조금씩 다른 표현들로 쓰여진 교만의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60개가 넘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주로 그 60여 개의 각기 다른 표현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시편과 잠언이라는 지혜서일 수도 시가서라고도 하는 그 성경 구절에 모여 있고요, 또 그거에 비할 만큼 또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선지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잠언이나 시편이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의 기능을 생각해보면 우리 묵상에 도움이 되고 우리 일상에 대한 생각들, 또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좀 풍성하게 전달해 주는데요, 아마도 한 측면에서는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우리 내면적인 문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동시에 선지서에서 교만이라는 것을 많이 다루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우리가 멀리 해야만 하는 무언가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히브리 단어 가운데 교만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위는요, 가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가바라는 히브리어 외우기도 쉽습니다. 높은 데로 가바 그러시면 됩니다. 이걸 또 웃긴 말이라고 준비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가바라는 단어는 높은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로 가는 거,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높은 데로 한번 가봐, 그럼 벌써 외우셨습니다. 무슨 학원 같은데요. 여러분, 이 가바라는 단어,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라는 이 호세아 7장에는 가온이라는 히브리 말이 쓰였는데요, 대부분 마음이 커지고 부풀려진 상태도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교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마도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서 그 위에 아무도 있지 않기를, 어쩌면 있음에도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나보다 높은 것이 존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마도 C.S. 루이스는 교만한 자는 높은 자를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늘 자기보다 낮은 곳을 바라보며 삶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교만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인 이해를 조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 그러면 뭔가 태도를 이야기하죠. 뭔가 사람들이 거만하고 그리고 뭔가 태도에 있어서 말투에 있어서 표정에 있어서 그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야, 거만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참 하기 쉽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만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이런 드러난 태도보다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더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을 이해하시기 위해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교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바로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들을 살펴봤을 때 교만이라는 것의 대척점에 서 있는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겸손.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상태와 겸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것이 서로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호세아 5장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호세아에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5장에 나오고 오늘 7장에 나오고 저 뒤에 14장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5장을 다룰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만을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했어요. 막 어렵게 학문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교만이었느냐. 첫 번째, 나는 지금 괜찮다. 그리고 조금 문제가 보여도 나는 괜찮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탠다면 상황이 좀 안 좋지만 이 상황은 충분히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이것을 다뤄낼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교만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5장에서 말했던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거였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지 않은 걸 자각하지만 괜찮아질 거다라는 막연한 긍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든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 호세아 5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교만의 모습이고, 그것은 그 안에 지탱하고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을 함께 무너뜨리는 재앙의 출발점이 됐던 것.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어진 오늘 7장에서도요 그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중심에 놓아야 될 것은 오늘은요 그 교만의 의미를 5장에서 봤다면 이제 그 교만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3가지 사건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피해들, 그것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교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재미있는 글을 한 가지 읽었는데요, 지난 7월호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교만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5가지 신호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영국에서 쓰여진 글이라 모든 내용이 다 동의가 되진 않았지만요, 일단 그 5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신앙인으로서 건강이 훼손되어져서 교만이라는 상태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교만이라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 5가지,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이야기인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건강하지 않은 비교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내가 가진 기준으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내가 좀 더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교만의 마음의 상태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공감이 됐었습니다.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지적하고 나의 문제를 들춰내는 것에 대해서 몹시도 불편해하고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들, 이것 또한 교만의 뿌리가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듣는 것보다는 더 말하는 것이 많은, 누군가의 말을 1시간, 2시간 경청해 주기보다는 5분도 되지 않아서 뭔가 말해주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제가 그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갔을 때 정말 저희 방에서 전국에 모여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말이 많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뭐 무슨 주제만 던져, 예배 그럼 쫙 예배란 말이죠, 전도 그럼 전도란 말이죠, 교회 뭐 주일학교 프로그램은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던지기가 무서울 만큼 그분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제 임상 실험을 나갔어요. 임상은 뭐냐면요, 저희 목회자들이 다 그 당시 그 대회를, 그 훈련을 주관하던 사랑의 교회에 각 다락방, 저희로 치면 구역이겠네요, 그것에 배정돼서 한날 그 구역 모임, 다락방 모임을 인도해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에게 20번, 30번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강조점이 뭐냐, 들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그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겨우 참았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그 목사님은 허벅지가 얼마나 부르텄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한번 기대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나가 넌지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오늘 모임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요, 5분이 지났는데 막 안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갖고 본문 펼치라고 그러고 끝까지 자기가 설교하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평가는 D였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말하기 좋아하는 것, 제가 그분을 뭔가 이렇게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요, 내가 듣는 것보다는 뭔가를 말해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그런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빈번할 때 역시 우리 안에 교만의 조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위나 타이틀, 그 어떤 포지션에 집착하는 것,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서운하고 있으면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교만의 뿌리가 조금씩 자라고 있다라는 것, 그 싹시 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글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간단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잡고 있는데요, 방해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느냐, 내용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로, 교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피해 중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7장 8절 9절 두 절인데요, 두 절만 한번 저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 9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네, 화면이 뜰 때와 안 뜰 때 소리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을 열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8절의 비유를 들어보면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가정주부들도 많이 계신데 어떤 그런 전이나 뭔가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하는 그런 요리를 하실 때 잠깐 전화를 받거나 깜빡 딴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뒤집어 보면 먹을 수 없는, 그래도 이제 그게 유일한 한 장이면 어떻게든 먹어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안 탔다고 빡빡 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거의 색깔이 까만색인데도 이 정도면 안 탄 거라고. 그럼 또 이제 눈치 없는 자녀들이 뭐 암 걸린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딱 그 이야기입니다. 전병을 뒤집는데 그 이면에 이미 타들어간, 때를 놓쳐버린, 어떻게 보면 뒤집기 전에 그 겉모습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은 이미 타들어가 버린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니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기의 형편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시기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힘을 빼앗기고 어떠한 것에 구속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어떤 작동을 하게 되느냐, 그 시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경각심을 갖고 반응한 것보다는 아직은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시기와 때를 놓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조금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제가 주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했던 일은 크고 작은 교회들 가운데 그냥 제가 하는 주제 자체가 선교적 전환, 사회적 참여, 교회 참된 교회 회복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만날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가 바라보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도 못 풀겠다라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한국교회 전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만난 교회들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변화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변화에 대한 저 같은 외부 사람을 불러서 뭐 컨설팅 하는 것들도 받아보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성도들이 남아있고 재정이 어느 정도 되고 뭔가 교회 프로그램이 돌려갈 때는 제가 잠시 몇 번 회의를 해보고 나면 나는 그냥 한번 이것도 해볼까라는 것 정도의 대화 대상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전문가의 눈에는 어쩌면 성경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반대면이 다 타들어갈 만큼의 때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 면이 괜찮은 것 같은, 여전히 재정이 괜찮고 성도가 몇 명 나와 있고 여전히 프로그램에 큰 지장이 없으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정말 모든 것들을 바꾸겠다라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어렵다고 이야기하느냐?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그 시기와 때를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살아가는 정말 소수의 깨어있는 교회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의 교회는 내게 적어도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때 제가 변화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의 격언을 인용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를 통해서 얻을 것보다는 당장 없는 거죠. 변화를 통해 잃을 것을 먼저 염려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제를 만나요. 힘이 남아있는 교회, 이제는 그런 교회 문턱을 들어설 때 이미 저는 마음에 정합니다. 여기도 뭐 그렇게 절박한 대화는 없을 텐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그렇게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와서 많은 도움 주세요.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별로 변화에 절박하지 않은 거죠.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다가오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힘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뭔가 일을 하려면, 뭔가 일을 벌리려면 그래도 당장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나 최소한의 것들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때를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교회는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양면이 다 타들어가서 먹을 면이 하나도 없거나 아직 한쪽 면이 괜찮으니까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고 결론은 양면이 다 타들어가는 것이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바뀌는 게 별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시기를 놓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형편보다 앞서 있고요, 시대의 흐름을 읽어가는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힘이 좀 남아있는 것에 교만하지 않고 그 시대의 교회가 서 있어야 될 모습을 끊임없이 그리면서 자신들을 변해가게 만들겠죠.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교만이라는 것이 작동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에게 그 시기를 놓치게 할 때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때를 놓쳤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때를 놓쳤습니다. 교만은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교만이 조금이라도 살아있고 그 교만이 여러분의 삶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만큼 나의 중요한 시기를 정하는 것이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때와 비교했을 때는 많이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캐나다에 그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머물렀던 기간에 캐나다에 가보면 재미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딱 100불을 들여서 지은 세상에서 작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거기서 결혼식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좀 미안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인터넷 읽어봤을 때는 양쪽으로 3명씩 앉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앉으니까 3명을 못 앉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안했는데 그런 교회는 저 같은 성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딱 양쪽에 3명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교회에 얽혀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 사람이, 저도 이제 오래전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정말 어려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의 삶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의 가정을 온전케 해주시면 저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교회를 봉헌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던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요,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신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말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지고 큰 부를 갖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자기 주머니에 딱 100불이 남아있는 걸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려서
남은 100불을 다 털어서 지은 교회가 바로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 재산을 털기는 털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게 맞긴 맞네요. 여러분, 교만은 때를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결코 이렇게 드러난 그런 모습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요, 선교의 때를 놓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왜 그래요?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 같잖아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소유 때문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셨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다른 가치를 보여주셨을 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일이 이거다라고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셨을 때, 그때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밀어놓고 내가 나를 판단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조금 더 내가 학문적으로 갈고 닦아지면, 요 복잡한 게 지나가면, 여러분, 이러한 때를 다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때, 시기를 놓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교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두 번째,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 놓치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도 있을 수 있고 처세술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교만할 때. 여러분들, 지금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비둘기와 같지 아니한 지혜가 없어서, 비둘기와 같은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애굽과 아수르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시대의 힘이고 세상의 힘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문제를, 나의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쯤 됐으면, 이런 상황 됐으면, 이렇게 두드려 맞았으면 모든 건 내려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는 그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애굽에 대다 손을 벌리고 아수르에 기대면서 이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하든지 해결하겠다라는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참 지혜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한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영동중앙의 청년 얘기 거의 잘 안 하죠, 요즘. 역시 또 다른 신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곳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과 이야기 나누는데요, 같이 하던 사역을 좀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기도하면서 마음에 그 대화를 해보면요, 마음속에 이미 심중에 결정한 것들이 좀 느껴지면 크게 설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대화는 이랬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해결책인지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달라고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그 청년의 이야기는 그랬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또 제 상황이 지금 사역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큽니다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게 해결책이냐, 아니면 미봉책이고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냐. 여러분들, 저는요, 각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요, 2017년에 7월 28일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뭘 일으키느냐? 긴장을 일으킵니다.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이 주는 압박이 작지 않고, 세상을 향해 그냥 마음껏 따라가자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꺼리낌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긴장 속에, 담김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요, 이 당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내가 주어진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살아내 보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끼는 사명 중심적인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이런 어떤 당김이 발생했을 때 텐션이라고 하죠. 어떤 이들은 내 삶이 평탄해지기 위해서 텐션 하나를 제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세상을 확 닮아가던가,
아니면 갑자기 신학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는 걸 좀 뜯어 말리는 편인데요. 그냥 세상에 있는 이 뭐 갈등과 고민과 막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갑자기 막 귀의하는 거죠, 깊이. 아니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는 안 생겨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긴장, 당김, 텐션이라는 건 안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해결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평생 우리는 곤고함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현장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이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한 가지의 나를 향한 긴장감을 끊어내서는 내 삶이 좀 평탄해지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믿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도 없이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을 다 끊어내고는 오로지 교회 사람으로 또는 그런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문제 해결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긴장감 속에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이 나라에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까지 포함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감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하나를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해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에게도 물었습니다. 이게 해결책이냐? 제가 지금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제가 조금만 한 2, 3년만 돈 버는 데 집중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애굽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고 아수르를 향해 기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내 정체성이 변해가기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가 참 부드러웠으면 좋았을 텐데 참 모질게도 얘기했습니다. 네가 한 말 그대로를 믿고 지켜보겠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그때 정말 내가 아껴놨던 냉정한 말들 하겠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의 지혜를 다 빼앗아 갑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내 삶의 텐션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닌데도 해결책이라고 여기는 순간순간의 그 처방들을 내가 내리면서 살아갔을 때 세상은 나를 지혜롭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옆에서는 가장 큰 지혜를 잃어버린, 어찌 보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요, 바로 시기를 잊어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리면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잃어버리는 것, 놓치는 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시기를 놓치고 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와도 성심으로 부르지 않고 또 16절에 보니까 돌아와도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이요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높으신 자에게 돌아온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서 이제는 그의 뜻과 그의 지혜와 그의 말씀 그대로를 순복하며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시느냐, 높은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여러분 속이는 활이 성경에서 어떤 비유냐면요, 분명히 나는 이 활이 겨냥한 대로 나갈 줄 알고 쐈는데 그 활이 온전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속이는 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관역을 조준했고 온 힘을 다해서 당겼고 활시위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이 겨냥한 대로 날아가지 않는 것을 속이는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회개도 한 것 같고 뭔가 돌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인생을 쓰시려고 했었을 때 그 종착점은, 그 끝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길을 또 걸어가는 것, 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에 변함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에 대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중요한 사실, 그것이 내면의 상태이고 하는 이야기를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이제 정리되어진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교만은 하나님의 부재인 것이고,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겸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그들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교만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때를 놓쳤으며 지혜를 잃어버렸기에 애쓰면 애쓰는 만큼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도, 성심으로 찾지도, 높은 자에게 돌아오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스라엘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매번 목이 곧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침, 하나님의 내려치심을 받을까? 순간 곰곰이 떠올려 보는데요, 한국 민족하고 참 유사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참 탁월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입니다. 또 그들 안에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독립된,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참 어려운 역사의 시간들 속에 둘러싸여진 많은 형편들 속에 어려운 역사를 살아왔으나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이상한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교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서 문득 우리 한민족을 특별하게 생각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가끔 배부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부정적으로 꼭 얘기하냐고. 한국교회 아직 희망 있지 않냐고. 희망 있죠. 그 희망은 왜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있는 희망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똑똑합니다. 개개인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독특한 역사가 있고요, 둘러싸여 살아온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는 괜찮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졌던 선민의식 같은 생각들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원리가 한국교회도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괜찮다, 우리는 언젠가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어쩌면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도 꽤 뿌리 깊게 뿌리를 내려서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고 부흥을 찬양하고 밤마다 모여 금요철야를 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혹시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은 괜찮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 그 교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시기를 정하는 모임이, 지혜를 모으는 모임이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꽤 똑똑한 민족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하나님과의 매개체가 많았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한 채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득 계시록 3장 14절로 20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이야기를 아시죠? 제가 일부 17절부터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뭐였죠? 우리는 부요한 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때릴 수밖에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등장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와 같이 눈이 가리워져서 교만하여 지혜가 없어지고 때를 알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 가운데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며 진정한 지혜를 구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 이제는 잠언 16장 18절이 실감이 납니다. 왜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지. 어떤 분이 쓰신 칼럼에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볼 때, 초등학생들을 볼 때 가장 평등 사회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시죠? 우리 평등 사회 아닌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죠?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너희 집 몇 평이냐 그리고 너 몇 등이냐만 이야기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게 평등 사회라고 합니다. 조금 힘이 있고 조금 부가 있고 조금 누리는 것이 있고 학문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면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게도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재앙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도 또 야고보서 4장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의 삶을,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마땅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도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아닌 기도할 일과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는 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지 못하는 것도 이미 우리가 교만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우리에게는 적어도 절대 교만해질 수 없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 안에 교만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알고 살아간다면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놓쳐버린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라는 것은 교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이고 교만을 극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는 죄성 가득한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이곳 가운데 낮고 낮은 것, 가바라는 높은 곳을 향하는 교만의 인류를 꺾으시고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는 그래서 교회의 자랑이고 교회의 생명이고 우리가 시선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린 시간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아둔해지고 시기를 놓치는 우리의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손 가운데 드리워지고 다시 얻게 된 새로운 삶인 줄로 알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염려하는 것도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염려를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염려를 너무 당연시 하잖아요. 그리고 염려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생각만 하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이어지는 4장 7절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밖으로 나아가니까, 십자가를 벗어나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윤리적인 교만을 떠올리고 겸손한 척하고 우리의 겉모습을, 말투와 우리의 옷 매무씨를 가다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덧 내 삶을 꾸려가며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이건 기도할 만한 일이 아니야 라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일들을 구분하고,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요, 오늘 저는 교회보다는 이제 교회가 온전히 해야 될 일을 놓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정말 괜찮습니까? 전병 반대편이 타고 있진 않습니까?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살아계신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목소리 높이지 않고 내 주장하지 않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안 움직이시면 고통하십시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이도 없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꺼내내실 수가 없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 교회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를 비방하셔도 좋고 네가 뭘 하냐고 얘기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야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은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겸손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매 순간의 예배, 기도가 말랐다면 우리의 발목을 쥐고 있는 교만을 우리는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와 우리 왕이 한번 몇 번이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가 교만해서 죽을까봐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하늘의 왕이 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의 왕이 왜 그 십자가를 지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고개를 드는 나의 자아를 거꾸로 틀어야 되는, 매일매일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우리의 생명줄일진데,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 교회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머리로 한국교회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 민족 가운데 오셔서 때를 놓쳐버리고 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민족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